목사님, 사모님이 아름답고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또 권사님들의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 운죽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이 시집을 금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완주에서 금산을 가끔 다닙니다. 그때마다 운죽교회를 바라보며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동문이시긴 한데 교제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전북 노회에 6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몇 번의 교제를 통해서 참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느껴서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초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사적인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딸내 갈 때에 산을 넘어서 갈 때에 산길을 가다 보니까 답답할 때도 있는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아주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전주도 30분, 대전도 30분, 금산도 30분 멀지 않아요. 행복한 얼굴로 말씀을 하시길래 운죽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성도님들인갑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에서 시험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르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를 때에 교수님이 그 교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강의실이 아닌 학생들 보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연구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혹시나 학생들 가운데에 컨닝하는 학생이 없을까,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없을까 불안한 거예요.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점수 1점만 더 맞으면 장학금의 금액이 달라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정직해야 돼.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컨닝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를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고 사랑하고 아끼고 꼭 찾아야만 되는 이 한 마리 양을 사랑하신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에게 늑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누가 지켜주지? 이런 생각. 또 양들끼리만 있고 목자가 없을 때에 서로 싸우면 누가 말려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그 양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진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읽지 않았지만 탕자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순간, 시작하기도 전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들의 속마음 그리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 집회였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총중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모였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끼니까 죄인들과 더불어 마신다 하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받들어 읽은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읽었죠.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철저한 그 수종자들이고 성경,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율법에는 능통한 자들이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비교되고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성전 창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합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하고요. 우리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경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타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허비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 다시 사람으로 비유하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 너희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으뜸 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너희가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이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드라크마가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짜리의 동전의 가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동전을 500원짜리 정도 되는 이 동전을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었어요. 실로. 그래가지고 목걸이처럼.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스라엘에서 10드라크마를 꿰은 이 목걸이 같은, 이건 뭘까요? 뭔데 이렇게 한 500원짜리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것이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뒤지고 찾아서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할까요? 이게 뭐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깨어서 사랑의 증표로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 때에 결혼 예식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끼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드라크마가 꿰어진 목걸이 같은 걸 줘요. 평생 사랑하고 평생 존중하겠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신부에게, 아내에게 잘못하면 그걸 들어보이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실이 오래돼서 끊어져서 풀렸는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뭐 하나 또 맞추면 되지 뭐, 그러신가요? 아니면 밤잠을 못 자고 어디에서 잊어버렸을까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았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이다. 그 말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찾으신다. 내가 너희를 찾는다. 간절히 찾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의 비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받들어 읽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탕자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탕자 같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줄 분깃을 나누어 주소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렇게 말하면 불효자식이라고, 상스러운 말은 제가 차마 강단에서 못하겠고요. 이런 거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데 아직 유산을 물려줄 때가 아닌데 내 몫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몫을 지금 주소서. 아버지가 그냥 내어줍니다. 참 좋은 아버지죠. 너그러운 아버지죠. 우리나라 아버지 같았으면 몽둥이를 들고 이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죽으면 다 줄 것 지금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탕진하고, 돼지치는 데 가가지고 쥐엄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다 배고파서 못 견디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 집은 종도 많고 재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 둘째 아들 대접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 염치가 없고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늘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늘 바라보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죠. 근데 이때에 이 둘째 형인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집안이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종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첫째가 아버지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투덜투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그 첫째에게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불효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곁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며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잡은 적이 있나이까? 하물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저 불효자식 같은 놈을 받아들이고 잔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사랑하는 권사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불효자식일까요? 자, 둘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시점을 두고 얘기해 보십시다. 과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건 둘째치고, 바꾸어서 말하면 이 운주교회가 있는 이 인근 마을에 어떤 세상을 참 개차반으로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운주교회 이름을 등록하면서 새 사람 되고자 교회를 나왔다 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왔어. 교회 시끄럽게 생겼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힘들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진짜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화됐다고 하면, 자, 그리고 그런 존재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둘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회개한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까지 원망하는 첫째가 불효자일까요? 지나간 세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불효자일까요? 그렇죠. 바로 잃은 양의 비유,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벗어난 존재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떠난 존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겉모습은 충성 봉사하는 모습 같고 다른 성도들에 비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세상적인 사람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식어져 버린. 제가 온주교회 권사회 헌신예배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받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권사는 이뤄야 됩니다. 권사는 목사님을 도와서 신방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으나 지금 과연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운주교회 권사님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고백드리면,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직 내 부족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겠다는 그 은혜로운 결단과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 제가 좀 여러분에 비하면 연소합니다만 19살 때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25살 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육전도사는 했지만 전임전도사, 그 다음에 부목사 이거 안 했어요. 그냥 신학교 졸업할 때 전도사로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게 1989년도예요.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른 줄 아시겠죠? 근데 제가 목회한 연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부족한 종에게 목양하라고 맡기십니까? 감격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때의 그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불릴 듯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것 같고, 또한 그게 필요한 것으로 확신되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사랑하는 권사회 회원 여러분, 지금 한복을 입으시고 또 찬양도, 보통은 찬양은 목청껏 찬양을 하잖아요. 특송을 맡으면 목청껏 찬양을, 저도 그래요. 제게 있는 모든 성량을 다해서 목청껏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운주교회 권사님들은 여리게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여리게 찬송하는 게 그게 더 고차원적인 거 아시죠? 그냥 모르고 하신 건가요? 평소에 찬양을 그렇게 하죠. 하여튼 저는 아름답게 들었는데요. 권사님들 마음속에 권사 임직 받을 때에, 안수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거리면서 온몸이 전율하고 막 땀이 줄줄 흐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격해했던 그 감격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믿음의 길을 가련다 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참 감사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듯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운주교회에도 여러분 계신데, 우리 교회도 연한분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입원하시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때만 해도 걸음만 좀 불편하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뜨거웠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분들인데, 해가 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져 가시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는 또박또박 받들어 읽어서 들리게 하고, 기도할 때는 머리에 안수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셔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이 권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성도님에게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뜨겁게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제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요양병원을 신방하다가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운죽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즐거운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서로가 감사하고 이웃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권사님들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